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낙심하며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뿐이구나. 이게 전부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날까지 저물어 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힘도 부족한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무엇인가 해보려 하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마음에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해가 저무는 빈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은 적고 도와줄 이는 보이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마음에는 어둠이 내려앉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 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장소는 빈들입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눈앞에는 지치고 허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두워지는 빈들에서 이것뿐인 것을 가지고 기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으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그곳에는 이미 큰 무리가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빈들에는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빈들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장소, 광야를 가리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머물 곳도 마땅치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빈들에 지치고 허기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도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앞부분에는 또 하나의 식탁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의 식탁입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은 자기의 생일을 맞아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화려한 왕궁에 권력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의 마지막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화려한 왕궁의 잔치였지만 그곳에는 욕망과 허영, 공포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오병이어의 식탁이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왕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빈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상의 왕 헤롯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쪽 식탁에서는 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다른 식탁에서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곳이 더 풍성해 보입니까? 당연히 헤롯의 왕궁에 열린 잔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과연 어느 곳이 진짜 생명의 자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겉으로 풍성해 보인다고 반드시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 삶이 지금 빈들처럼 느낀다고 해서 그곳에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곳에 함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아파하는 긍휼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단지 멀리 서서 사람들의 고통을 구경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셨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잘 했기 때문에 기적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주님의 긍휼이 앞섭니다. 우리의 헌신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순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해가 저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곁에 있지만 마음은 홀로 빈들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두운 광야에도 우리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을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도 버려진 곳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이 차려지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들에 날이 저물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이미 지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자들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각자 마을로 가서 해결하도록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도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그들을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본문의 긴장이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이라. 제자들은 사람들을 문제 밖으로 보내려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문제 안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보내는 방식을 선택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 사정이지, 그 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교회에서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교회에는 참 신비로운 직분자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 집사님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하겠지, 봉사자가 필요하면 누군가 지원하겠지, 어려운 이웃이 보이면 누군가 돕겠지. 그런데 교인 명부를 아무리 찾아봐도 누군가 집사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이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한 채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너희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당신의 긍휼을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는 것일까이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닮아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것뿐인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척척을 잘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일이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반드시 덧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의 손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에 있을 때는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에 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다시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잠시 멈추어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것뿐인,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받은 것을 다시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 오병이어 사건에 중요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을 먹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생명의 출처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식탁의 주인이 아니라 은혜를 퍼나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받았기에 사랑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많아서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용서받았기에 용서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남아있기에 나눕니다. 주님의 공급과 긍휼이 먼저이고 우리의 헌신과 나눔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헌신하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고 착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먼저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다시 건네는 사람일 뿐입니다. 마침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20절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의 착에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우 허기만 면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마지막에는 풍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운 빈들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모두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을 먹였던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에서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했던 엘리사의 이야기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자들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빈들을 모두의 식탁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앞에 등장했던 헤롯의 식탁과 비교하면 이것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헤롯의 왕궁은 화려했지만 사람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빈들은 황량했지만 사람이 살아납니다. 헤롯의 식탁에서 한 생명이 욕망의 희생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며 소외된 사람이 함께 앉습니다. 한쪽은 사람을 죽이는 왕의 식탁이고 다른 한쪽은 사람을 살리는 왕의 식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심 공동체는 어떤 식탁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지친 사람이 와서 숨을 돌리며 외로운 사람이 와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며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생명의 식탁에 일꾼으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가 저물어가는 빈들로 함께 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쳐 있었고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깊어가는 어둠 속에서 제자들의 손에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인 그 빈들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어둠이 밀려오자 제자들은 무리들을 보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하며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받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받은 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마침내 빈들은 식탁이 되었고 이것뿐이었던 것으로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손에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반드시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가진 것이 이것뿐인 때 날까지 저물어가는 인생의 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지금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인생의 빈들에서 어둠이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실제로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내어놓기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손에 가져갈 뿐이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건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작은 손길을 통해 외로운 사람이 위로받고 지친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성심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식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날이 저물어도 괜찮습니다. 빈들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손에 이것뿐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세상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어두운 빈들에도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생명의 식탁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로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빈들에 서서 날은 저물고 가진 것은 이것뿐이라며 낙심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없는 것만 바라보며 염려하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하시고 작고 부족한 믿음과 시간과 사랑까지도 주님의 손에 그대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지치고 외로운 이에게 기꺼이 건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손에 있는 작고 보잘것 없지만 주님의 손은 부족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날이 저물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공동체가 상처 입은 이들이 위로받고 배고픈 영혼이 채워지는 생명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순종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